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집착하며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무지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모르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우간 중보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도 형통의 복을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을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모든 가정이 신방하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가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달임 목사님, 영과 육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인간성에 대한 평가, 능력에 대한 평가, 사역에 대한 평가, 근무에 대한 평가, 외모에 대한 평가, 이 다양한 평가는 모든 사람이 항상 타인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가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일부분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조심해야 됩니다. 몇 번의 경험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긴 시간을 여러 면에서 깊이 보면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제가 설교할게요. 네, 어떤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사람들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지난 시절 내가 사람들에 대해 내린 평가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남을 쉽게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젊어서는 혈기와 좁은 시야와 사고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고 쉽게 평가하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정말 잘 평가했어요. 너무 쉽게 평가하고 너무 쉽게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되고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좋다고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릇이 넓어지고 담기는 것이 많아지면 사람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넓어지게 됩니다. 특히 말씀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점점 더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되시죠. 그때 사람들을 볼 때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기에 좋은 것만 좋아하다가 그 후에는 그 깊은 곳까지 보면서 여러 가지의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 대해서나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겠지만 그 평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그때가 제대로 된 평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남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며 모든 백성들은 항상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다윗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피할 때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에 대하여 악평을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반대자가 있고 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상황이 또한 그 평가를 뒤집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내리는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린 평가가 진정한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구절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 교회 표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는데 그를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자 평가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것 이상의 평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평가는 종합적입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평가입니다. 이것만이 유효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이런 평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적합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곧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 그의 신앙심을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외모적으로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새의 집의 말째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장남 엘리압을 딱 봤는데 보자마자 사무엘은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위풍을 보고 이 사람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로구나 하는 직감이 탁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가 싶어서 아비나답을 딱 봤는데 그 아들 역시 준수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아니라고 하십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봤는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 7은 다 하나같이 훌륭한 외모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진실하고 신실하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11시 예배라고 전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물론 시차가 있겠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 시간에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에 예배를 참여하고 그들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심이겠습니까?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 중심이 선 것은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가 중심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와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사울에게 달려가 골리앗과 싸우기를 청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우리는 잘 압니다. 2m 90cm의 거구가 앞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는 모습에 다윗의 형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또 모두 그 형들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거대한 장수가 큰 소리로 멍 외치는데 두려웠습니다. 단지 저들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약자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 모욕에도 어찌할 수 없는 저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쯤이야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사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거나 자기 감정대로 쏟아내는 말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일일이 맞받아 싸우면 자기도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사소한 것에는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으로 분노하는 사람, 분노를 즐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을 키스, 코스, 카스라고 합니다. 키스는 돈주머니를 말한다고 해요. 즉 돈 쓰는 법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는 잔, 곧 술잔을 의미합니다. 술 마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도 일종의 음식이죠.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은 음식으로 점잖게 알맞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 하잖아요. 퍼마신다고. 그 퍼마시고 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누가 그러잖아요. 개같이 된다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카스라는 말은 분노와 관련된 말입니다. 말하자면 인내력을 가진 사람, 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외식하는 저들의 모습과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치들로 득실거리게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은 이런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골리앗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만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이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느 싸움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병든 줄 알고도 즉시 가시지 않고 죽은 후에 가신 것도 특별히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것과 사람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자신이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후에는 교만하여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냅니다.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었죠.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것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이것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명확히 분별하고 철저히 지킵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쫓고 또 쫓는 사울을 다윗은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의 동굴 안에서였고 또 한 번은 십 광야에서였습니다. 이 두 번의 기회에 대해 수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죽일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이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하여 100%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다윗의 시 찬양들이 있지요. 이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행렬을 따르면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옷이 벗겨지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특별히 그는 기쁨을 감추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흡족해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것을 보고 왜 이것을 남겨두었냐고 물을 때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잘못하거나 범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질책하시죠.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유명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다윗이 회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 후에 들통난 순간 그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야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신은 부끄럽고 온전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섭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 깨달았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 일나로 쳐들어왔을 때 비록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지만 블레셋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의 군사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사무엘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시시때때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씀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흡족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맞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면을 보실까요? 어떤 면을 보고 나와 맞는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맞지 않다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하던 이런 마음과 자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평가는 하나님께 받는 평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에 다윗처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지식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며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중심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나를 모욕하는 것은 인내로 참아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것에는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실과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